할렐루야. 자, 우리 주제 말씀,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위한 8가지 기초, 오늘 6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진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 단어는 바로 혼자라는 말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공동체 문화, 함께하는 문화가 좀 사라지면서 혼자 하는 삶이 익숙해져가는 시대입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하고, 심지어 혼자 예배 드리는 이런 일이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극장 같은 데 가서 영화를 볼 기회가 있잖아요. 극장 가서 영화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요. 제가 극장 사장님은 아닌데, 이러다가 극장 망하는 거 아닌가? 엄청난 흔히 말하는 시즌, 성수기 때에 가도 예전에는 막 표가 없어서 영화를 못 봤던 시절도 있었는데 극장이 텅텅 비어갑니다. 사람들이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것보다 혼자서 핸드폰 쳐다보면서 넷플릭스 같은 거 보면서 영화 보는 것이 더 익숙해진 시대입니다. 사실 극장에 가서 무슨 영화를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이렇게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공유한다는 것, 그것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갈수록 백화점, 마트가 문을 닫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 주변의 대형 마트들 문 닫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로켓 배송, 오늘 밤에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옵니다. 기가 막히죠? 배달하신 분들은 죽어나실 것 같아요. 점점 더 혼자만의 문화가 익숙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온라인 예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신앙생활의 도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 합쳐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첫 번째 컨텐츠가 바로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는 드라마나 음악을 제일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에 관한 것들을 제일 많이 검색해서 본다고 하는 통계 자료를 봤습니다. 자, 과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결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 즉,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혼자 외따로 고독하게 쓸쓸하게 걸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건축물처럼 어떤 사람은 기둥 세우고 어떤 사람은 기초를 닦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쌓고 어떤 사람은 지붕을 덮으면서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을 세우도록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를 위해서 돕는 헬퍼로 배필로 하와를 그의 아내로 선물로 주시면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하나 둘 모여서 예수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예수님 믿게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혼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는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듯이 직통계시 맞는 우리 흔히 말하는 전봇대 신앙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물론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흔들림 없는 신앙을 위한 기초 6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공동체에서 자라는 믿음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믿음이 살아날 수 있고 믿음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다시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아본다는 말이 헬란 말로 카타노멘이란 말인데 이 말은 설렁설렁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라 주의 깊게 살피고 관찰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바로 돌아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운명적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셜 처치라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이든 우리든 뭐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우리는 다 이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10개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땅에 발을 디디면서 지역교회, 우리 로컬 처치를 하죠. 한 교회에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교회를 섬기는 것 외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생명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운명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살짝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도록 섭리하셨어요. 막 쳐다봐도 막 은혜가 되고 감사하죠? 쳐다보는 순간 불편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봐야 되냐면 깊이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 감정, 삶을 이해하려고 하고 고단함, 피곤함, 슬픔, 기쁨 모든 것을 헤아리면서 함께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에는 두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유튜브에 조회수가 좀 높은 교회,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유튜브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회개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좀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컨텐츠도 좀 많이, 우리 인스타그램에도 우리 교회 릴스 영상 계속 올라갑니다. 뭐 가끔씩 조회수가 높은 것도 있는데 우리 조회수가 좀 낮아요, 할렐루야. 네. 아마 유튜브에는 저보다 설교를 100번, 1000번 더 잘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예배팀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팀보다 조금 더 잘하는 찬양들도 많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유튜브는 관계성 가운데 만들어진 공간은 아닙니다. 정말 아주 개인이 들어가서 혼자만 존재감 없이 보는 곳이잖아요. 신앙생활은 혼자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있음을 누리면서 함께 부대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관계를 맺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합니다. 예. 왜냐하면 큰 교회는 등록하지 않고 다닐 수 있거든요. 한 10년 등록 안 하고 다닙니다.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기도를 하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섬기는지 봉사를 하는지 무슨 헌금을 하는지 전혀 체크가 안 돼요. 그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난 존재감 없이. 예배당에 가도 항상 뒷자리에 살짝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시는 분들, 할렐루야.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의 방향은 아닐 겁니다. 힘들고 어려도
노출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도 부딪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침체는 알고 보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일찍 관계를 단절했다든지, 가정이 깨어졌다든지, 그런 분들 대부분 마음에 상처가 많고, 응어리진 것이 있고, 좀 더 나쁘게 말하면 관계에 맺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목장 모임 하잖아요. 여러분들 목장의 목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의 목자가 제일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일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신 분들은 복 받을지어다. 네. 실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아멘 하지 마시고, 네. 우리 관계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진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을 하셔야잖아요. 너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각자 도생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를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고 이해가 됩니다. 어떡합니까? 콕 집어서 막 정지하면서 야 아무개 너 왜 그래? 아무개 집사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정지하면서 나니까 그런다면서 팩트 폭격해버립니다. 다 상처가 되는 거죠. 상대방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무거운 짐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짐을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예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교회에 잘 안 나오는 분 집입니다. 그 집에 벽난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숯불이 피워져서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신방 왜 왔는지 알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두커니 앉아서 벽난로에 타오르는 그 숯불을 보다가 그 목사님이 집게로 숯을 하나 딱 끄집어내서 그 앞에다 딱 끄집어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숯이 금세 식어버리면서 불이 꺼져버리더래요. 이 장면을 봤던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뭉쳐있으면 활활 타오르는데 외따로 떨어져 있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제가 집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에 벽난로가 다 없잖아요. 할렐루야. 자, 벽난로 하나 사이소. 좀 이 숯은 우리의 믿음과 흡사합니다. 공동체와 떨어진 신앙은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서로를 돌아볼 때 우리 믿음은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돌아보는 주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자라면서 교회가 동반 성장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교회는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나 교회 리더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공동체 전체에게 흘러가면서 제가 핸들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하면 공동체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막 앞에서 지휘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은혜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모여있을 때는 한 몸인 것 같고 한 공동체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 고장난 거고 병든 거예요. 교회는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자들,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에베소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 사역하게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자의 역할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으로, 돌보는 것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으로 그 일을 하고, 또 여러분들 각자의 달란트가 달라서요,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타인이 잘하는 일이 있고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 그대로 수용해주고 받아줘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아요. 열매가 크게 많지 않아요. 그건 나무라시면 안 돼요. 의도도 나쁘고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르면 그건 또 따끔하게 훈기도 하고 야단도 쳐야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못해도요, 나무라지 마세요. 잘하는 날이 올 겁니다. 믿어주세요. 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성장을 확신하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신앙이 정말로 교회를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이 세우다는 말은 원래 건축 용어 그대로 나왔어요. 이 말은 집을 짓다, 건축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 짓는 곳 아닙니다. 물론 건물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예배당, 예배 처소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제 우리 대청소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제 책상 정리가 100만 년에 한 번 되는데 어제 100만 년 만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내년 봄까지 잘 버텨야 됩니다. 우리 교회 창고도 어제 박인세일에서 다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자꾸 버리지 말라 그러거든요. 요즘엔 저한테 안 물어보고 다 버리시더라고요. 끝나고 나면 이것도 버렸나? 이것도 버렸나? 제 서재에 와서도 자꾸 어떤 분이 책을 막 버리세요. 목사님 이거 안 보죠? 이거 버려요 하면서 제가 이건 버리지 맙시다 그러면서 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교회는 제도나 건물,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 세우는 거 하루아침에 됩니까?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못할 때 이렇게 말해줘서 다가가서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응원할게요. 기도할게요. 그러면 어느 틈엔가 그분이 굉장히 영적 정상에 서 있는 날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가끔씩 뒷걸음치고 퇴행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고린도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사명, 저는 크게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세우는 거 그리고 선교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는 일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제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 나가라면 저도 나갈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말리시더라고요. 저희 사명은 선교의 동력을 불어넣고 또 선교사님들 계속 세워나가는 게 저희 사명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저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양문 선교사님들 이거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우리 지금 제주도에 신학교 건물을 세우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팔자 없이 제주도를 많이 오가게 됐는데 이 과정이 정말 쉬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막 이렇게 앓는 소리 하면 제가 또 마음이 또 힘들잖아요. 기도하게 되고 또 돈 필요하다 하면 돈 필요한데 우리 재정부에다가 이거 돈 필요한데 우리 좀 보내줍시다. 그러니까 역사가 또 한 장 기록이 되고 나아가잖아요. 우리 교회학교 어느 부서 어느 팀에서도 목사님 이거 재정 좀 더 주셔야 돼요. 예산 세울 때마다 이거 우리 부서에 좀 재정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서에는 예산이 더 많이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정말 괜찮은 줄 알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만 살피면서 서로를 세워져 나갈 때 공동체가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성숙은 곧 관계의 성숙입니다. 서로를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거. 우리가 여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여러분들도 초신자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바나바 같은 사도가 나서서 그를 영적으로 이끌었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처음 믿고 그러면 가자마자 교회에서 막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고 막 예배 때 막 은혜 받고 막 가자마자 막 방언하고 뭐 그랬습니까? 가면 예배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뭐 교회가 어떻게 도와야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그 섬김이 너무 감사했고 그 사랑받는 느낌이 너무 좋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예전에 저는 목사님 사택이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밥 시간이 되면 나 좀 안 불러주나. 요즘에는 이렇게 배달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옛날에는 뭐 짜장면 외에 배달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밥 시간 되면 사택에서 사모님 식사 준비할 것 같은데 나 좀 불러주지. 그분은 꼭 미리 얘기는 안 하고 시간 되면 얘기하세요. 장황세 와서 밥 먹어 그러면 못 이긴 척 가서 밥 두 그릇 얻어 먹고 할렐루야. 사랑받고 섬김 받으면서 밥만 얻어 먹은 건 아니겠죠. 기도에 사랑에 수고를 더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흔들렸던 순간 누군가 잡아줬고 기도해줬고 또 누가 힘들면 여러분들 또 주머니에 그죠? 봉투 찔러주면서 힘들지 용기 내. 그 말 한마디에 힘을 내서 우리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 위에 누군가의 인내가 쌓이고 나의 서툰 섬김 위에 누군가의 기도가 더해질 때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교회로 자라납니다.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었던 수많은 영적 부모와 같은 분들, 신앙의 선배들, 영적 멘토들이 섬겨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교회 건축으로 유명했던 건축자가 말하기를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기둥 그 자체가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둥 간격이 너무 넓으면요 집이 지탱을 못하고 너무 촘촘하면 공간이 메말라서 건물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는요 뜨거울 때도 있고 굉장히 갈등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그 누군가의 눈물 위에 또 기도가 얹히고 그 섬김 위에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이 더해질 때 교회는 주님의 향기나는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입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좀 만들어가는 그 모습, 부족한 모습, 여러분들 사랑으로 함께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붙들 때 더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붙들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붙든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가 이 속도를 가속화시켰고요. 그리고 유튜브, 죄송하지만 유튜브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불가항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 하는 이유는 정말 불가항적인 상황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거 보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조사 자료에 보면 아직도 대한민국 크리스찬들 10% 이상이 유튜브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도 모여야 됩니다. 근데 이 패하다는 말이 헬란 말로 앙카탈레이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참여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버리다는 뜻입니다.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떠나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임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이 모임 쉴게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공동체, 예배를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바람직한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마틴 루터의 설교문을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죄는 혼자 있을 때 짓게 되고
큰 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서 유혹했고, 대부분의 사람들 혼자 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물건을 훔치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마귀는 고독을 이용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게 되면 부끄러워서라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나 역시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도록 지으셨고 혼자 있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은 신앙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위험한 행동이고 결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 우리 목장 모임 예배를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본질이라 생각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더 많이 모여야 됩니다. 저보고 자꾸 설교 짧게 하라는 그런 압박을 주지 마시고, 할렐루야. 왜 이렇게 훈련 모임도 많고 기도도 자주 하고 수련회 왜 이렇게 자주 합니까? 우리 교회 수련회 많이 할 때 1년에 3번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제가 착한 은사가 임해서 수련회 1년에 1번 합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원데이 24시 기도회 이제 다음 주입니다. 우리 이번 달에 추석 연휴 때문에 좀 금방 돌아온 느낌이 드네요. 어떤 분이 이거 왜 하냐고 24시간 기도회 힘든데, 네, 우리 사모님은 내년에 2번 하자더라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라도 한 번 더 기도하면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2번 안 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힘들고 어려도 자꾸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임의 중심은 예수님. 우리 공동체의 모임은 정치하는 곳 아닙니다. 세상 이야기 나누는 곳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 고리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함께 연결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 연결됐을 때, 바깥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말합니까? 야, 새생명교회 안에는 정말 예수님 계시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제 천국으로 이사 가셨는데, 예전에 우리 김혜원 권사님 예전에 피자 가게 하셨거든요. 우리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빨리 부르셔서 천국으로 이사 가셨습니다. 그때 여기 이동에 있는 어떤 피자 가게 사장님이 성탄절에 우리 교회 피자 배달을 오셨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초창기 때는 사람 더 몇 안 되니까 우리 성탄절에는 우리 식사 준비를 목장별로 이렇게 요리 하나씩 해 와서 성탄절날 우리 파티 했었거든요. 정말 뷔페보다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피자 배달 오셨던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왔더니 사람들 얼굴이 다 환하더래요. 뭐가 그렇게 즐겁고 재밌는지. 성탄절에 왔더니 막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은 그 장면을 보면서요, 딴 데 가서 그 얘기했대요. 야, 새생명교회는 진짜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 얼굴이 환할 수 있냐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연결되는 고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웃으셔야 돼요. 막 섬기면서. 우리 기쁨이가 저한테 저렇게 안마해 줬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저기가 정말 진짜구나. 저기 바로 주님이 계시는구나. 고린도서 14장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 가운데 계시네. 그건 바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고리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갈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혼자라는 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입에서 더 많이 사용되어야 되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흥하고 있는 나라, 민족은 놀랍게도 이슬람 국가인 이란입니다. 이란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면서 이란 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란에 있는 그 무슬림들 시아파 출신들이 많죠. 원래 시아파가 영적 체험을 많이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만에 들어와도 이 시아파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영적으로 만났다는 간증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집니다. 무명의 크리스찬입니다. 알리 아사디라는 청년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영상에서 유언으로 이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에 오히려 행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힘겨웠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오히려 더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디 저를 위해 슬퍼하지 말아 주십시오.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몸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소문 많이 내주세요. 할렐루야. 힘들면 목자들한테 힘들다 얘기하세요. 우리 중보기도팀에다 부탁해주세요. 우리 중보기도팀들 한 40명 들어와 있죠. 그 중에 아무리 바빠도 10명 이상은 기도할 거예요. 이거 지금 기도해주세요 하면 막 집에서 밥 하다가도 멈추고, 청소하다가도 청소기 돌리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교회는 함께 자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나 정적인 이슈나 갈등 문제가 교회를 중심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소망,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16절 말씀처럼 서로가 마디가 되어서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면서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원형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 큰 마디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갈등 있고 힘듦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피스메이커를 하시고, 거기 들어가서 중보자가 되셔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풀어내면서, 그리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돼서 실수에서 용납하고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공동체, 바로 우리 새생명교회의 우리 모든 영적 흐름이 되고 우리 영적인 분위기가 되어서 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사람이 나고자 없이 주신 사명 넉넉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죽음조차 우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자, 우리 손을 두고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구회를 사랑해. 자,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 함께 손잡고 찬양할까요? 주의 구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구원이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한 사랑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특히 오늘 오후 활동하는 모든 공동체 양무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